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25절에 나오는 여러분이여 안심하라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을 신약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같은 제사장.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왕같은 제사장이라 말합니다. 이 왕같은 제사장, 이 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의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왕과 제사장은 홀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일종의 중간자 역할을 했는데요. 다른 고대 근동의 왕들은 절대 권위를 가지고 모든 것 위에 군림하면서 그 모든 것을 주관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있는 존재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여야 하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의 왕은 단순히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보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겨야 하는 존재였던 것이죠.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있는 존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렇기에 제사장 역시도 이스라엘을 섬기는 존재였던 것이죠. 그렇기에 이 두 사람 왕과 제사장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존재였고 이들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이들이 온전히 서 있지 못하면 결국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징계와 책찍이 내려졌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성도를 이렇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표현하므로 결국 이 시대의 성도도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존재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축복이 이 세상 가운데 임하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미결수의 신분으로 바울은 로마로 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유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당당하게 가고 싶었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바울은 이제 이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사도행전 27장 이 전체를 보면 이 로마로 향하는 이 항해가 순탄치 않았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이 백부장 율리오에게 지금은 항해할 시기가 아님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무시합니다. 대신 선장과 선주의 말을 신뢰하죠. 결국 항해 중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 상황을 오늘 본문 20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당시 항해를 하는 뱃사람들에게 이 백기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수달은 해와 밤하늘에 있는 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해와 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이 지금 지중해 바다 이 한가운데서 길을 잃었다라는 것이죠.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를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결국 그들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이 그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바로 본문 말씀인데요. 21절부터 26절이 그 내용입니다. 핵심을 말하자면 안심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2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죽음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안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과연 무엇인가? 바로 앞절 24절에 나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에게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죽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다 바울에게 주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었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카리조마이인데요. 이 말의 뜻은 그냥 무엇인가를 줬다, 주었다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누군가의 보호 아래에 둔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 주셨다. 즉 지금 이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두려움에 빠져 있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지금 사도 바울이 책임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배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있습니다. 오히려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선장이나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바울에게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안전은 바울 너에게 달려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행할 사명이 있기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 배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말이죠. 사명을 수행하는 바울 때문에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지금 바울로 인해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다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바울과 비슷한 일을 겪은 구약의 인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배를 타고 가다가 지중해에서 폭풍을 만나게 됐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은 요나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다른 점은 바울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배를 탄 반면 요나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거부하기 위해서 배를 탔다라는 것이죠. 결국 폭풍을 만나서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 폭풍의 원인이 요나인 것을 알고 결국 요나가 바다에 빠짐으로 폭풍은 멈추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 서두에 성도를 베드로전서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면서 성도는 영향을 끼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 영향이 긍정적인 영향일 수도 있고 자칫 부정적인 영향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구별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을 때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요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죽을 위기에 처한 것처럼 말이죠. 성도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 영향이 어떠한 것인지는 성도인 우리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도 바로 이것입니다. 이 목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 목적을 위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있는 일터와 가정에서 나를 부르신 주님을 생각합시다. 그 부르심에 걸맞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복이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에 흘러가도록 그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이 외쳤던 이 말,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바로 이 말을 우리도 나의 일터와 나의 가정을 향해서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일터여 안심하라, 나의 가정이여 안심하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으려는 나 때문에 안심하라. 우리는 바로 이러한 선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선포를 매일매일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주님, 오늘도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첫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해 주셔서 길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과 여러 환경의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유혹하는 음란과 거짓과 교만과 탐욕의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과 말씀 소그룹이 더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동서운 동직군 훈련을 통해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오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는 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경험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트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이 지진의 후유증에서 빨리 벗어나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이 공동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해 주시고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주님 하나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복이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는